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면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아버지를 떠났었으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왔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흙집을 벗고 그 영이 나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흙집을 벗고 그 영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야 되겠사온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당신들을 구원할 그 구세주가 눈앞에 있음에도 결코 믿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하신 히브리어를 버리고 오직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심지어는 세상의 학자들이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만이 오직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과 또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뜬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바리새인들이 듣지 않는 그 무지막지한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야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그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꼭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무당들도 하고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교회가 이상한 걸 보고 뭐 천국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왔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어제 나누었던 거죠. 그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눈을 뜬 사람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첫사람 아담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눈을 뜬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 눈을 뜬 사실에 대하여 믿거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이미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서 아파루가 흙이 되게 하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는 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로 닦는 게 아니고요. 씻는 거는 자기의 죽은 그 몸을 이제 침례를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서 그래서 보게 됐다는. 그런데 그 내용이 설명을 해줘도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이웃들도 모르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모릅니다. 눈을 뜬 사람을 보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표적이죠.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데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 가냐?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이유는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고 눈을 떴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원래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눈을 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도 본 사람도 안 믿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벌써 한 달이 건너서 왔잖아요. 그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네가 진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맞냐? 이제 그걸 따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진흙을 만들어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눈을 뜨는 것은 안식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눈을 열게 했으니까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가니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안 믿으니까 또 묻는 거죠.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두고는 이제 숨이라는 뜻인데요. 발랐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내가 가서 라합주 씻었단 말이죠. 그리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때는 상당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바리새인들은 귀는 어차피 먹었으니까 그냥 생략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면 어떻게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이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또 당사자를 불러요. 물어봅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게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당연히 첫사람 아담인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선지자죠. 자기가 그러니까 구약에 의하면 첫사람 아담이 낳은 인자거든요. 셋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빈틈이 없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선지자라고 하고 이미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눈을 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고 자기들도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의심해요. 이 사람이 본래 나면서부터 진짜 소경이었냐.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기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소경이었던 것을 의심하고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게 됩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냐? 소경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내 아들이고 소경이었던 것을 우리가 안다. 그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거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일을 말할 수 있고요. 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잘 깨닫고 이해하면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배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다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장성한 자는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니까 더 이상 부모를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율법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했다고 정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를 한대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히브리어를 풀어서 성경을 가르쳐주면 이건 이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이단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럼 자기네들은 성경 공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한다는 얘기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하는 목사 없어요. 있기는 있죠. 근데 또 다 자기들 생각대로 말을 하니까, 주석 보고 하니까. 자, 이제 자기가 장성한 자는, 결국 장성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에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장성한 자니까 자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사람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기름을 붓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눈에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걸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진흙에다가 아파루에다가 물을 붓고 기름 부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설명해줘도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저 인간이 이상한 말을 하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장성한 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다시 부르죠. 이제 불러서 물어봅니다. 당사자의 부모가 당사자에게 물어보라 하니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참 되게 웃기는 말이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기들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죠.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리치다 뭐 말하다 이렇게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담이에요. 그 아담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눈이 멀었던 어떤 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기에 그 사람은 예수 사람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귀가 막혀도 보통 막힌 게 아니고요. 모든 것 위에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들의 귓구멍이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는 마태복음 22장이죠.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25절인데요. 그 사람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 보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처음 어떤 사람이죠. 첫사람 아담은 그 사람이 죄인인지 모른다. 그러면 자기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면 반드시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그가 대답을 하되 그리고 말하기를 죄인인 줄은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근데 한 가지 안에는 둘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멀었던 거는 흑암의 상태고요. 지금 본다는 건 빛이 온 상태예요. 그럼 어두움에 빛이 온 상태죠. 율법에서 복음이 와서 하나가 된 상태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이게 이제 하나죠. 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눈이 멀었다가 어둠이었다가 지금은 빛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그냥 장님이었다가 눈을 떴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항상 둘이 하나가 되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소경이었다 본다는 것이고요. 어둠이었다가 지금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하야하라 존재하라 그랬더니 빛이 하야하고 하야했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그림자로도 오고 참으로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당연히 빛이 오는데요. 이 빛이 왔어요.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빛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빛이요, 빛. 포스인데요, 포스.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 그것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말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율법에서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매였던 것에서 갇혔던 것에서 흑암에서 풀리고 해방이 되고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내가 너를 보내서 너를 보내는 게 뭐예요? 이사야를 보낸다는 건데 이사야는 다시 말하면 인자고요. 그 인자가 세상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주면 어디 가요? 나가게 돼요. 나가는데요. 어디로 나가냐면 죄수로 갇혀있는 상태에서 나가고요. 감옥 집에서 나가게 되고요. 어둠에서 사는 것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차, 나가다라는 말은 흑암에서 나가고 감옥에서 나가고 죄수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눈이 열려서. 그럼 눈이 열린 사람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안 열리니까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지금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서 그렇게 다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흑암에서 나가고 감옥에서 나가고 율법에서 나가고 죄수에서 나가고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는 것이 그냥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리진다 자매님 이렇게 보거나 이상도 형제님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다라는 말은 뭐 경치를 보고 막 아름답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26절인데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게 다 설명한 거는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요한복음을 하면서 다 아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을 뜬 사실은 첫사람 아담이니까 자기들의 아버지예요. 자기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눈을 어떻게 뜨게 했냐? 몰라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사람 아담이 왜 와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냐?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다 죽여버린다 그러죠? 다 죽여버리는데 죄인이라고. 근데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 시대에 와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마지막 아담은 또 첫사람 아담의 시대에 처음 율법 시대에 가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나오고 모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선지자들이 다 나중 예수로서 거기에 가서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 다시 돌려온다. 에스겔도 그렇고요. 다 다시 돌아오겠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이 그냥 싹 사라진 것 같은데 안 사라졌어요. 성경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번역 성경은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죠. 신학도 아무것도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히브리어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다 이해가 되고요. 그럼 이제 성경은 난해 구절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그런데 다 자기 생각대로 또는 신학이 또는 장로들이 또는 교리가 또는 세상 학문이 이런 게 가르쳐 준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난해 구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난해 구절을 어떻게 풀어놓으면 큰 일을 한 것 같이 말해요. 근데 그 난해 구절을 풀어놓은 것도 사실은 틀렸어 다. 자 이제 보세요.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묻죠.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죠. 여기 보면 다시 그에게 물어봐야 말한다 이거죠.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열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해 주어도 알 수 없고요. 아파루의 물과 영이 들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씻어내면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말 자체를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만 보이고 아는 거예요. 그 빛은 받은 사람만 그 빛을 알고요. 어둠의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데 누가 깨닫지 못하냐?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럼 유대인만 못 깨닫는 거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7절인데요. 매인 데서, 갇힌 데서, 감옥에서, 흑암 가운데서 나온 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면서부터 석용되었다 눈을 뜬 사람은 이사야 42장 7절에서 얘기한 데서 지금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당신들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 얘기 아니고요. 진리를 말하였는데 너희가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요.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다시 듣고자 하느냐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으니까 그럼 너 제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참. 자, 이제 대답을 하되 그들에게 대답을 했는데 대답하여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미 당신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듣지 않고 왜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듣지 않고 다시 듣기를 원하느냐. 여기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냐라고 해요. 아니냐.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너도 제자가 되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이 얘기는 다시 듣고 네가 믿게 되기를 바라느냐, 그거를 본인의 마음이에요. 너도 다시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제자가 되려느냐 너도. 그런데 참 허망하죠. 이 인간들이 절대 제자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 반복하여 들으려 하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또 누가 들어왔네. 자, 이제 28절인데요.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림도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욕을 해요. 비난한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욕을 하는 거예요.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죠. 모세의 제자라.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여기 이제 비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욕한다라는 뜻이에요. 욕을 하는 거.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그 제자,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 그럼 이제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라니까 뭐 엄청 대단한 거 같죠. 그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 말은 나는 바보 쪼다야 이런 말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모세의 제자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의 제자라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하느님이 신명기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거기를 보자고요. 신명기 18장 17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구하리라. 그러면 너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의 말을 입에 두리니 그 명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너무 명확하게 예레미야와 선지자에게서 나타나죠.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고 신학에서 배운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뭐 말하나 마나, 그죠? 혹시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랬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이, 모든 말이 다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거잖아요. 율법도 이루어준다고 하셔서 이루셨고, 또 성경에 있는 말을 모조리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했어요? 안 들었잖아요. 자, 이제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선지자가 지금 눈앞에 왔고요,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주여! 라고 해야 되는데 때려잡는 놈들이 된 거잖아요. 하느님이 29절인데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지 구약에서 이야기한,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가 눈앞에 있는데 그 선지자를 모르고, 왜 몰라요? 보세요. 하느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대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요. 자, 이제 보세요. 하느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게 참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지독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은 아무것도 틀린 말을 안 했고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데 막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잖아요. 38년 된 병자 뭐 안 보여준 게 없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누구야? 침례 요한이 와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볼 때 표적이 이러이러한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이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표적이잖아요. 다 보여줬어요, 표적을.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제 22장 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고라시나 베세다는 다 유대 지방이에요. 베세다는 그 갈릴리 바다 위쪽이죠. 그러면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은 그 이스라엘 위쪽의 이방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이제 가버나움은 뭐예요? 가버나움은 안식의 마을이죠. 그럼 이제 이 누구를 말하냐면 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이게 자기들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항상 올라가죠. 높이 올라가요. 음부에까지 낮아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랬어요. 심판 때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 니누의 사람들을 그 니누에 보고 하나님이 가서 요나죠. 니누에 보고 요나를 보고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엎어질 뻔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왔다는 말이죠. 근데 요나가 그때 니누에 성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외치는 거야. 그래서 니누에 사람들이 그냥 뭐 아무것도 토를 안 달아요. 무조건 회개했어. 그러면 니누에가 듣고 요나의 증거를 듣고 회개를 하는데 요나보다 큰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안 들어? 그러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게 남방 여왕은 그 남방 예멘 그 여자 그 유명한 여왕인데요. 일어나 이게 솔로몬을 찾아오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마을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든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였느냐. 그런 게 다 표적인데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이방에서 내가 그걸 행했더라면 니누의 사람이 회개한 것처럼 금방 회개했을 건데 너희가 안 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유대, 즉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매인자들이 얼마나 지독하니. 율법에 한번 빠져 있으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이건 너무 허망한 일이다. 내가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고 나는 악을 떠날 수 없다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데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냐. 이미 이방인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을 만한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가? 우리 이거 좀 알아요. 도대체 왜 이런가? 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일까? 첫사람 아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첫사람 아담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온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은 결단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네피림의 시절에도,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이 오기 전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상태에 노아의 시절에도, 네피림의 시절이에요. 노아의 때에도 노아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무지개 언약 아래서도 결단코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을 의지하고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 집이 애굽에 들어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은혜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론데에게 또 가는 민족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을 보이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보이시는데 그 들어가는 자들이 극히 적다라는 걸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율법 안에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토록 얘기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얘기한 거는 니네들은 멸망이야. 너희들은 다 돌을, 지금 건축자들이잖아요. 돌을 버리고 그 돌이 너희를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부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천하만민을 위한 실패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복받은 민족이라는 그 근거를 다 뭘로 잡느냐 하면 다 뭘로 잡아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꽉 잡고 있으니까 이 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꽉 잡고 있으면 마귀한테 복받은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은 거예요? 이게 참 되게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잖아요. 멸망은 천하만민을 위한 실패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에게 그림자가 되어서 또 거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랬잖아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처럼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여전히 강팍하게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강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럼 지금은 다 멸망해요. 그럼 너희는 메시아 왕국에서 모퉁이 돌을 그때 너희가 만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도록 강팍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팍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 안에서도 여전히 마지막 말하자면 이게 첫사람 아담의 때는 처음이고 마지막 아담의 때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까지가 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서도 지금 끝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와 있는 건데 마지막 불못으로 삼켜져서 카탄이 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걱정을 붙들어 매놔도 돼요. 왜? 자동으로 되니까. 하느님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남은 자들도 다 데려가시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음부에서도 다 가르쳐서 들여보내고 나중에 불못에 다 삼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건 종이 되라고 부른 거지 너네들 구원받으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구원받으라고 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구원받으라고 부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데 뭘 구원받으라고 불러? 종 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 된 거고요. 제자들이 종 된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무조건 율법에 의해서 모든 죄를 위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죄를 위하여 열매를 맺지 말고 의를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로마서 6장 15절인데요. 그런즉 어쩌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 순종하더니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보세요.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이 이래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 그러면 의의 종은 뭐예요? 의의 종은 종인데 의가 여기 붙어가지고 의는 여기 있어요. 공의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일을 해야 종이죠. 마귀도 종으로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의의 종은 그냥 착 달라붙어서 난 가만히 있다가 텔레비나 보고 유튜브나 보다가 그냥 집구석에 있다가 내가 천국 가겠다. 그건 종이 아닌 거예요. 이 영화를 불문하고 종이 아닌 거예요. 그 천국은 집에서 집구석에서 그냥 누워 있으면 천국 가요. 언제 가요? 음부에 갔다가 그렇게 간다고요.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도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이후에 얘기 3장 18절 이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했대잖아요. 뭘 전파했어요? 생명을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생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전파한 거지. 뭐 율법을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가서? 율법은 죽는 건데 거기다 또 그걸 전파해서 뭘 할 거예요? 의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다른 베냐민 종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의 종이 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맞아 종이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 그리고 종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집도 버리고 자기 육체도 버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 형제도 자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처도 아들 딸도 땅도 모두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도 안 버리고 뭐 한두 개는 버리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버리고 종이 되겠다. 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종이 되냐고요. 집구석에 누워서 유튜브로 내가 말씀 듣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종이 죽어도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이 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런데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여기 성회 오고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녁마다 모이면 저녁마다 교제를 하는데 사실 교제하면서 많은 걸 우리가 대화를 하고 나누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다 듣고 이렇게 하면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쏙쏙들이 다 칼같이 알아들었어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은
풀어서 알려주고 그거 필요한 거예요. 제자가 종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종이 될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자, 이제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발 종이 돼서 누구든지 하나를 또 다른 베냐민을 만들어야 종이 되는 겁니다. 제발 이스라엘의 멸망을 거울 삼아서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온전히 어두움에서 옥에서 매인돼서 자유하는 자의 빛이 비친 자가 되어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종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0절인데요. 소경의 어떤 자가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이제 나도 이상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를 다 세상 얘기 하나도 안 섞고 다 물론 세상 얘기하죠. 날 세상 사람들 나쁘다 나쁘다 얘기는 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뭐예요? 종이 될 생각이 없는 게 보이면 나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집에서 그냥 유튜브만 보고 나는 은혜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보세요. 그 사람이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그 사람이 대답해요. 그리고 그들 안에 말하기를 놀라운 일이라는 게 당신들이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 놀랄 만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눈을 그가 나의 눈을 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막 몇십 년을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막 이 목사 저 목사 다 따라다니고 안 그러면 한 군데서 그 목사 얘기는 뭐 몇십 년도 듣고 은혜 받는다고 뭐 테이프로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눈이 확 열려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은 때가 있어? 있었으니까 여기 있겠죠. 있었으니까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달았는데 몰라? 말이 안 되죠. 모를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모른다는 건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는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구한테서 왔는지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 목자는 신학하고 무슨 주석을 열심히 살피더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눈에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한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하느님이 죄인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We know 하나님이 그 죄인을 듣지 않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어떤 경건한 그의 뜻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경청하고 그를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뭐 우리라는 말은 특별히 없는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자기들도 죄인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으니까 이 일을 행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너무 분명하다. 우리가 그거 알지 않냐? 그런데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하냐면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게 소경으로 나왔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나를 건방지게 가리키냐? 이제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당연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 하나마나 한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진리는 그래요. 이게 이해를 하면 그냥 맞아요. 진리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32절 마지막 절인데요. 30 마지막인가? 창세로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께로서 보낸 자요. 주님도 시족일관 주장하시던 말씀이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우선 창세로부터 보죠. 창세는 우리말로는 뭐 태초가 막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그 영원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원으로부터. 어떤 눈먼 자를 열어준 것을, 그러니까 눈이 먼 채로 태어난 자를 누군가가 눈을 열어준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으로부터 눈을 먼 채로 태어난 자가 눈을 누군가가 열어줬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말은 뭐 바리새인들도 들어보지 못했겠죠. 근데 자기들은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하죠. 보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잘못 건드려가지고 자,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였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는, 이게 히브리어는 그 이제 아싸라는, 만들다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다 무슨 말을 하죠?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는 진실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보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거든요.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다 율법을 말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했는데 율법으로 허물을 깨달으면 진리인데요. 율법으로 자기를 세워나가면 진리가 아닌 거죠. 자, 이제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적,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는 천국도 보고 싶고 지옥도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더니
보여줬대요. 그래서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는데 그 간증의 내용들이 보면 성경하고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옥하고 너무 딱 맞는 거야.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하고 딱 맞아요. 성경에는 천국에 뭐 잔디에 물 주고 뭐가 있고 뭐 맨션이 있고 이런 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본 천국에 가보면 뭐 맨션도 많고 무슨 천사들이 막 자기 집에 잔디에 물을 주고 막 별 난리 육갑을 다 떨어. 천사들이 그거 하러 거기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왜 물질이 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잖아요. 거기 왜 잔디가 있어?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인데 거기 왜 너무 맨션이 거기 있냐고요? 그거 뭐 콘크리트 갖다 지었어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적을 체험해야 하고 싶어요. 병도 낫고 싶고 예언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고. 예언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예언을 자꾸 하고 지랄이야.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환상과 지옥과 천국 가본 경험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막 지금 엄청나게 말씀드려요. 지금 유튜브를 열어서 그런 거 보면요. 막 수백, 수천 개가 막 줄줄이 달려 나와요. 자꾸 그것만 찾아보면요. 유튜브 열면 자꾸 그런 것만 나와, 다. 막 엄청 나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찾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찾으면 안 나와. 뭐만 나오냐면 이춘호 목사 것만 나와요, 뒤에. 보세요. 하느님이 무슨 당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개 끌듯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말 안 해요. 나의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지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닌 거예요. 번역 성경, 신학,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 탈무드, 교리, 세상 학문이 경건한 것인가? 이게 경건한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는 자들은 다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자히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도 보는 건데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니까 증언도 성취함도 막 찾는데 전부 자기가 원하는 증언과 자기가 원하는 성취함을 찾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증언도 성취함도 없는 걸 말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아닌데 막 얻은 게 기적이 일어나서 무조건 그건 꽝인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뭘 보고 왔다, 지옥에 가서 누구를 보고 왔다, 이건 다 자기가 방자히 누구의 힘을 빌어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방자히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7월에 뒤졌죠. 그냥 죽는 거야. 뒤지는 거예요. 다 뒤지는 거야. 거짓말 하는 사람들 다 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렇게 방자히 한 말이 너희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근데 사람들이 체험을, 자기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왔다,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 그러면 거기 막 벌벌 떨죠. 무서워서. 그럼 막 돈 갖다 바치고 막 싸대게 들이다 막 어디야 그 필리핀 어딘가 가가지고
막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막 싸대기를 때리고 진짜 개지랄이지. 그걸 하는데 믿고 있잖아요. 그걸. 자, 이제 두려워하지 말지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간섭을 하고요. 하나님처럼 죽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또 많은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자가 눈을 뜨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진리와 복음을 바리새인들의 얘기는 들을 거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전에도 항상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중심이 바리새인들이야. 그 읽는 어떤 느낌의 주체는 바리새인들이야. 근데 읽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그 주체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얘기를 깨달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얘기를 깨달아야 되는데 전부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들으신 얘기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소히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다 말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애매모호하고 이런 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미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얘기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서 종이 되고 베냐민이 돼서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능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종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